다른 광고 없으시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성탄절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금주부터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탄을 예언한 구약 본문들 중에 하나로 사실상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가스펠성으로도 불려지기도 했었죠. 자, 먼저 이 예언의 배경과 문자적인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상으로는 BC 700년대 중반,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방왕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유대 왕국을 공격할 때입니다. 그때 남유다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국가인 그때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벌로 오히려 아수르가 가나안을 침공하게 하여 그래서 친구로 불렀는데 급해서 이방 왕 아수르를 친구로 불렀는데 이 친구가 무엇으로 돌변해 버립니까? 점령자, 침략자로 돌변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때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버리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하여서 남유다 왕국마저 멸망할 위기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에 왕이 나라를 일으키지 못할 망정 오히려 망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어디에 희망을 두겠습니까? 왕정시대에 왕이 문제라면 백성은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됩니까? 그냥 현재의 왕이 빨리 죽고 다음 왕이 좋은 왕으로 와서 이 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뿐이겠죠. 그런 희망이 점점 유대 왕국의 안에서 커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 예언의 문자적인 뜻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한 남유다 왕국에게 하나님께서 구국의 왕을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겠죠. 한 아기, 한 아들, 다름 아니라 그 한 명의 구국의 왕을 두고서 두 분 다르게 표현한 말이겠죠. 그리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씀에서 정사, 이것은 다름 아니라 정치와 같은 말이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government, 이것은 국가의 정부나 통치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자, 나라의 정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정부가, 그 통치권이 이 예언된 아기의 어깨 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아기는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남유다 왕국의 통치자가 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속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나셨다. 이것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누구를 뜻합니까? 남유다 왕국 백성이겠죠. 그리고 이 예언은 아기가 낳고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과거로 말합니다. 과거로 말한다는 것은 이미 구국의 왕이 태어났다는 뜻 아닙니까? 문자적으로는 제13대 왕 히스기야를 가리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남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구해냅니다. 그러면 구국의 왕이 히스기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도 연약한 인간이어서 실수했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결국 남유다 왕국을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예언의 전체적인 뜻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 태어난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히스기야는 연약한 인간이고, 정작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남유다 왕국에 한정된 예언이 아니라 또 다른 예언. 자, 1차적으로는 연약한 히스기야 왕의 탄생을 이용해서 2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탄생, 메시아의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700년이 지났어야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미래형으로 예언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예언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성경은 예언을 할 때 비록 미래의 일이지만 그 내용이 너무 생생하고 확실한 것이어서 미래로 말하지 않고 과거로 이미 발생한 사건처럼 말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 생생하고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이미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예언할 때. 일어난 것처럼 과거로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메시아의 예언이기에 6절에 우리는 단지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구세주가 필요한 인류 전체가 되고, 그리고 6절의 정사, 즉 통치도 예언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통치권이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으로 확장되어야 하겠죠. 자, 오늘 예언은 아기 메시아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5개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외하고 모두 두 단어로 된 이름입니다.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모두 두 단어로 이루어진 이름 4개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새한글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5개가 아니라 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름 4개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다른 번역들은 첫 번째 기묘자라, 모사라 이 2개의 단어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묘자라, 모사라 이 2개의 이름을 나머지 3개의 이름처럼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서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그래서 영어 성경도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이름은 아기 메시아의 언행과 사역이 어떻게 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순서대로 아기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묘한 모사라. 자, 여기서 모사라는 단어의 뜻은 요즘에 많이 쓰이는 말로는 고문, 자문,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한결같이 원더풀 카운셀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 메시아는 참으로 지혜로워서 놀라운 것을 기획하고 기적적이고 깜짝 놀랄 일을 기획하고 그리고 기막힌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왕은 기가 막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엉뚱한 정책을 썼다가는 오히려 왕국을 더 재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기 메시아는 정말로 기발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서 우리 인생들의 재난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재난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의 재난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처한 국가적인 재난 중에 가장 심각한 재난이 바로 타락의 재난, 죄의 재난인 것입니다. 이 죄의 재난에서 이 아기가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리를 구해낼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이죠.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해낼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묘한 모사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음으로 우리 인생들의 처한 죄의 재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사였던 것입니다. 죄의 재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처한 개인적인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올 분명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하여서 정말 기가 막히도록 일을 처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참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실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한 모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기 메시아의 다음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말은 어렵게 무슨 신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묘한 모사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좋은 계획을 실천하여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그 좋은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계획만 좋을 뿐, 생각만 좋을 뿐,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좋은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그것을 능히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머리만 잘 굴리고 실현시킬 능력이 없는 지도자, 그런 왕, 아니면 말만 그럴듯하게 백성들에게 하고 정작 실현시키지 못하는 지도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찾아와서는 다 지원해 주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며칠 뒤에는 예산을 삭감해 버려요. 또 여기 와서는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 또 예산을 삭감해 버려요. 도대체 지원해 주겠다는 말이 결국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며칠 뒤에 예산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 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왕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기는 계획도 잘 짜고 놀라운 해결책도 제시했지만 무엇이 또 있다고요?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마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계획들 다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들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로 찬양을 합니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참 놀라운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기묘한 모사, 이어서 전능한 하나님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